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이제 16장이 마치게 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 또 다른 말로 다락방 강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제 17장에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난을 당하나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엔 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을까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환난이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 이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음모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에 왕따를 당하든가 거짓에 휘둘려서 어려운 일을 당하든가 이 환난과 핍박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정말 그 12제자와 같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환난을 잘 견뎌야지 나중에 그 환난이 나에게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환난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장차 임할 환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의 그 행동과 말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하는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고백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고 세상에 핍박으로 인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 이 환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환난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언제 생명을 겁니까? 그때 와서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싸움이요, 여러분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육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목숨을 건 싸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건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얻을 것이다.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되찾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 주신 생명, 이것을 지금 내가 보호하려고 하면 결국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지금 너에게 잠시 준 이 생명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묵상을 하면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하루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제 살았고 오늘도 왔기 때문에 내일도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뿐이지 내일이 우리에게 올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는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부르심.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와서 죽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좀 강렬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와서 죽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냥 권유도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것이다. 듣기에 조금 부담스럽고 무섭게 들리긴 하겠지만 이 보네포가 말한 죽음은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분명히 올 날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 죽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 그리고 죄된 욕망의 죽음. 날마다 잡초와 같이 일어나는 나의 욕망에 대한 죽음. 욕심.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먼저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아도 내가 죽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날마다. 일어나면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구원은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구원은 받으려고 하지만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것은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힘든 것은 거절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를 분명히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반드시 제자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인생은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돼요. 우리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시험 때가 고난이죠. 시험이 지나면 좀 풀리죠. 근데 다시 시험이 다가오면은 또 고난이 시작돼요. 매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왕의 시험을 준비하려면 누구를 위해 준비해야 돼요?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받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고난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선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이 있어요. 크고 작은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을 어떻게 그때 때가 돼서 담대하게 내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냥 이 말씀만 듣고 그렇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그때 나에게 이 환란이 오면 이걸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지게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때가 오기 전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 훈련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2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관계가 있는 사람.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있어야지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관계가 있어야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의를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해서 뭔가를 해서 해가지고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라는 말씀이에요. 통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낙심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실족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고 착한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환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죠?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 환란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커질수록 우리의 시선 또한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계속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요. 마음은 점점 더 위축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를 막아 세우고요. 사람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포박해서 이렇게 묶어둘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정말 그 숨 쉴 틈조차 없는 그 순간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때.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가두고 질환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막을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절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고 우리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찬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갇혀있는 그 공간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고 찬양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겁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미 여러 성읍을 무너뜨렸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어요. 적군으로부터 포위된 상태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항복하고 나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내립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어떤 신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군사 전략도 짜지 않았어요. 군사 전략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지혜 있는 사람 불러다가 지혜를 함께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편지를, 그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을 치셨고 18만 5천 명의 숫자가, 그 군사가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몇 만입니까? 7만입니까? 7만? 6만이에요? 여기에 한 2.5배 되는 그 숫자를 한순간에 죽였다는 거예요. 미사일 한 방 쏴도 한 사람 죽일지 두 사람 죽일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에 떨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해요. 불안하니까 뭔가라도 붙잡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것도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달리기라도 해요.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발만 동동거립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요. 왜?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평안 안 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셔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요. 히스기야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잠자고 일어나가서 나가봤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있네.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환난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환난 때 그때 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환난을 대비해서 조금씩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1시간 우리가 기도 못합니다. 1분도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훈련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1분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을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자고 할 때 함께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죠. 이제는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다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붙잡았다면, 정말 다 알고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그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야 돼요. 만약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를 했다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랍비라고 모셨던 예수님, 그렇게 떠받들었던 그 예수님을 환란이 오니까 예수님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여 주셔요. 너희들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32절 말씀에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도망가서 듣지도 못한 채로 도망갔다가 후회하고 돌아오지 못할까봐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도망갔죠? 왜 예수님을 부인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작은 환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관념적으로 믿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 이 경험이 아닙니다. 관념적이라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들었던 걸로,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 또 하나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에게 주일날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알고 계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들었던 하나님을 들었어요? 들어야 믿음이 나니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경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관념적인 하나님이신가? 환란이 왔을 때 이건 시험인데, 환란이 왔을 때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것이 갈라집니다. 지금은 몰라요. 환란이 왔을 때 양과 염소로 갈라져요.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환란이 왔을 때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자가 남아서 견디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또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죠?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아는 지식이냐 아니면 경험하는 지식이냐. 반석 위에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 모래성과 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 아시죠? 예. 교회 오자마자 계속 들었던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 다 아셔요.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된다. 본문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너희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곧 부활 승리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의 말씀이지만 부활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에요. 이미 승리하셨다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사실은 승리였어요. 십자가 뒤에 숨겨진 그 비밀, 부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헛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해요. 1시간. 1시간 쇼츠 보는 것고, 쇼츠 보면서 보내는 시간, 그게 헛될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헛될까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을 더 아까워해요. 쇼츠 볼 시간 모아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시간에 참고 견디고 견뎌서 그 모든 시간을 다 모아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쇼츠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여러분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부활은 사망과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뭐라는 말씀이에요? 의인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인. 죄인은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생명과 의로우심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겁쟁이였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이름을 밖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1절. 국회만 가도 막 떨린대요. 지금 국회예요. 지금 여기 산헤드린 공회는 국회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국회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지금 본인들이 앞에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인 자들이 앞에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장차 이 환난은 다 오게 돼 있어요. 피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부인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피하다 결국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환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환난이 아니에요. 견딜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첫째로 정리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둘째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된다. 언제 훈련해야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언제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훈련하셔야 돼요. 1분이라도. 나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1분이라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려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입을 이끄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셔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요. 훈련되지 않는 군대는요,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는 성도, 전쟁에 임하게 되면 그 성도는 결국 낙오하게 돼요. 지금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한 장을 못 읽으면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큰 것부터 계획하면서 내가 성경을 1년에 일독해야지, 그런 큰 계획보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한 절이라도 봐야지. 작은 것부터 조금씩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노트에 기록을 하셔요. 오늘 훈련한 게 무엇인가? 오늘 내가 큐티를 했는가?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는가? 오늘 내가 기도를 했는가?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훈련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은 다양해요. 기도 훈련이 있어요. 말씀 훈련이 있어요. 예배 훈련이 있어요. 새벽 기도 훈련이 있어요. 성경 쓰는 훈련이 있어요. 또 성경 읽는 훈련도 있고 성경 묵상하는 훈련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다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하면 더 좋죠.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임할 환난을 대비해서 훈련하시는, 또 훈련에 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훈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